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팀의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보험 전문 플래너 폴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 플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보험 전문 플래너 폴선을 통해 나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으십시오. 주 7일 365일 무료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는 213-503-6897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가장 큰 어떤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쩌면 결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결혼은 before and after의 삶이 완연히 바뀌는 것이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어쩌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가 정말로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같은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을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나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또 생각은 정말 중요한 것일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은요, 바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귀한 분입니다. CMF 선교원의 김철민 장로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은 정말 남가주 지역에 계시는 분이라면, 아니 또 이 CMF를 통해서 결혼하고 결혼에 대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정말 반갑고 기쁜 그런 분일 것이라고 믿게 되는데요. 오늘 한번 만나 뵙도록 하죠. 장로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어요. 네, 감사해요.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시기 어려웠어요. 워낙에 분주하신 분이라 오늘 연락하면 또 이제 어디 해외 나가신다고 하고 이제 곧 돌아오셨다 하고 또 나가신다 하고 그런 와중에도 오늘은 정말 정말 귀하게 모실 수 있었는데 혹시라도 우리 장로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우리 시청자분들께 장로님 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네, 제 이름은 김철민 장로고요. 저희는 제가 섬기는 것은 가정을 세우는 CMF 선교원 대표로 있습니다. CMF는 Christian Marriage and Family 선교원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 장로님은 맨 처음부터 가정사역 혹은 결혼교실을 하셨던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공학을 공부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이제 연구원으로 직장생활 쭉 하고 있다가 네. 이제 은혜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계획치 않았던 가정사역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젊은이들을 제가 좋아했고 예. 그래서 이제 90년도에 저희가 가정사역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91년도에 결혼교실이라는 것을 시작했고요. 92년도에 여기 미주 복음방송에서 결혼교실 프로그램을 맡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제 기억으로는 월요일이었는데 맞나요? 지금도 월요일 네, 하고 지금 계시나요? 월요일 날 1시 반부터 30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저희 장로님 말씀 도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바로 그 동기가 궁금합니다. 네. 공학도와 가정사역은 어찌 보면 잘 안 어울리는 내로기 되거든요. 예. 제가 이제 결혼하자마자 미국을 오게 됐어요. 미국에 오게 된 거는 이제 공부하고 여기서 또 PhD 받고 한국 가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미국을 오게 됐는데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저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오늘 젊은이들이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요. 그래서 그 친구들 보면서 또 목사님하고서 신앙 상담을 하다가 그 친구들을 통해서 좀 배우는 것이 없지 않냐고 얘기해서 가만 보니까 예수 믿지 않은 친구인데 이제 곧 예수 믿어가지고 저렇게 눈물 흘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그런 기쁨이 있는가 보니까 그게 없어요. 네. 저는 3, 4대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고 뭐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집안이었고 중고등학교를 미션스쿨 다녔고 대학을 또 미션스쿨 다녔고 네. 전부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네. 그 친구가 저런 기쁨이 있는가 이럴 때 제 마음속에 스쳐갔던 생각은 너도 지금 믿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네. 주셨겠죠. 예. 그때부터 뭐 부흥회, 성경 공부, 교회 모든 모임, 또 우리 교회 모임이 없으면 또 다른 교회 모임 찾아가고 네.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따라다녔더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됐죠.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육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 이제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아멘.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도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고 아멘. 네.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물론 충성스럽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부터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희가 이제 저희 친구들끼리 선교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이제 예. 언젠가는 우리가 선교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소리 선교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선교를 꿈꾸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죠. 소리 선교해요. 네, 소리 선교. 그게 어떤 목적으로 근데 만들어진 그러니까 거였나요? 지금 네. 말씀드린 대로 은혜 받은 우리 친구들이 예. 이제 또 은혜 받고 났는데 자꾸 교회를 이제 뿔뿔이 헤어지게 됐어요. 우리 네. 신앙으로 하나 됐는데 네.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같은 신앙생활하자. 음. 그리고 서로가 선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창립을 했는데 그때 6명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후에 멤버는 많았지만 창립 멤버 중에서 4사람이 선교사 목사가 되고 우와. 저하고 한 네. 친구만 네. 장로로 아하, 지금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그 소리 선교회 네. 왜 소리예요? 네, 그냥 우리 사도 요한이 우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네네.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자. 아하. 회개할 때가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소리라는 말을 줬죠. 그게 몇 년도였습니까? 그게 1985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때 사실 85년대 그때쯤에 이 남가주 지역 미국 내에 그 부흥의 열기가 한참 있었죠. 그렇죠. 네. 청년들의 많은 변화들도 네,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죠. 그렇죠. 네. 네, 저도 그 당시에 또 이제 WMC를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 그랬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자, 그 이후로 장로님은 삶이 어떻게 펼쳐지셨는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교단체를 만들고 하나님, 저도 이제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태어난 것이 북한이거든요. 장로님이 연배가 그렇게 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막 최초 탈북자가 아닌가. 네네. 예.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3개월 있다가 이남으로 내려왔어요. 그때가 몇 년도예요? 그때가 1947년도. 전쟁 나기 몇 년 전.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선교된 열정, 북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요.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부르시면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막 금방 통일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갈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 와중에 이제 내 친구들은 다 선교사로 갔는데 어떤 친구는 이제 우라지보스톡 근처에 있는 선교지를 갔는데 거기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경계인 우슬스크란 도시에서 선교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분들이 막 현지인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따리 장사하면서 장사하다가 경찰에 오면 그 보따리 장사하던 것을 그냥 싸고는 도망 다니고 그리고 걸리게 되면 모든 거 다 뺏기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불이 나가지고 갈 데도 없고 막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그래도 갔잖아. 나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가지 못했던 것들이 간 사람이 오히려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를 않으시다가 이제 89년도에 제 아내가 어느 교회에 이제 전도사를 가게 됐고요. 그래요. 전도사 가고 나니까 제가 가서 할 일이 없더라고요. 전도사 남편이니까 막내가 그때 3살짜리가 생겼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 교사회 할 때 맥도날드에서 그 막내 3살짜리를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좀 찬양한 생각이 들어요. 그 전까지는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제가 빨리 장로가 됐었거든요. 네네, 맞아요. 좀 일찍 그러다가 되셨죠. 이제
뭐죠 전도사의 아내로 이제 섬기려 니까 좀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야 지금까지는 무조건 뛰었지만 이제는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 네. 그런 마음에 부담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CCC에 가서 우리 강순영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네. 강순영 목사님과 같이 CCC에서 제가 훈련받고 거기서 스텝으로 같이 일하게 됐고 그러다가 가정사역 하시는 선교사님이 장로님이죠. 장로님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우리 CCC 스텝들을 모시고 이제 새가정 세미나를 했어요. 아, 네. 근데 거기 참석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 왜냐하면 한 번도 부부싸움 안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세미나 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것이 처음에 저는요 한 번도 부부싸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설마 그래요. 그다음 얘기가 저는요 기억력이 나쁩니다. 내가 잘못한 건 다 잊어버립니다. 네. 기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잊어버리니까 정말 나는 잘한 허스밴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세미나에 가가지고 첫날 첫 시간부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예. 그랬더니 강사님이 저보고 미스터 킴은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렇게 우느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스쳐갔던 것이 내가 불행하지 않은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은 거 있죠. 아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내가 그냥 남들 것처럼 뭐 때리고 싸먹고 큰소리 안 치고 그거 하나 안 했다고 아내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던 나 자신을 다시 회개하게 되면서 한번 눈물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장로님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네. 그리고 났는데 네. 강순영 목사님하고 박성 장로님하고 우리 유상법 박사가 아마 이거는 LA직에서 필요한 자에게 아니겠네 해서 그의 가혈을 우리 자체로 처음으로 새가정 세미나를 에로이드 스프링스에서 한 70명의 우리 분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급하셨든지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예. 거기서 이제 가정사역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거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간 20-30년 무엇으로 보상할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후배들에게는 우리와 같은 전철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 가을을 지난 해 저희들이 결혼교실을 시작하게 됐죠. 그랬군요. 그것이 결혼교실 시작입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91년, 그게 2년. 91년도에 시작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주공방송에서 이 방송에서 이걸 하면 어떻겠냐 해서 그냥 한 몇 번 그 프로그램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28년 동안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죠. 크리스천 결혼교실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셨던 몇몇 분들 유상박 장로님이라든가 또 박수홍 목사님이 그런 분들 다 얘기가 너무 낯익은 그렇죠. 낯익은 다 그렇게 사역을 해오셨던 분들이잖아요. 아직까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통역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네. 자, 그러면 불행하지 않으니까 행복하다고 믿으셨던 우리 장로님,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사모님 불행하셨을까요? 그러면? 그건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네네. 그럼 그 과정 만남도 만남도 궁금해집니다.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어요? 우리들의 만남은요. 제 아내를 이제 제가 대학교 3학년 됐을 때인데 제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그 교회가 아주 젊은이들이 많았는데 제 친구들 보고 형 그랬어요. 그 여자들은 남자를 보고 형이라 그러고 그런 아주 좋은 모임이었었는데 그게 후배였죠. 후배를 저에게 소개시켜준다고 3학년 때 말하다가 제가 대학원 다니고 제 아내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요. 그리고 한 1년 반 동안 아주 극성스럽게 데이트를 했죠. 아침에 만나고 저녁에 만나고. 제 아내가 간호사거든요. 그래서 시프트가 아침이면 저녁에 만나고 또 저녁이면 아침에 만나고 아침이면 저녁에 만나고 이러면서 열심히 데이트하다가 1년 반 데이트하고 결혼하게 됐죠. 그리고 곧장 미국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공부하시려고. 우리 장로님은 이 공학이라는 그쪽의 일은 어떻게 하다가 그 일을 하시게 됐을까요? 어떤 관심이 있던 부분인가요? 제가요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물리를 좋아했어요. 물리. 그래서 이제 물리를 좋아했고 제가 이제 뭘 만들고 그러는 걸 좋아해서 저희 아버님은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그걸 좋아했고 그래서 대학을 물리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나오고 그래서 여기 가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하려고 하다가 여기서 다시 전자공학을 공부하게 됐고 그리고 우주항공연구소에 이제 취직을 해서 그래서 연구원으로 31년 동안 인공위성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일하게 됐죠. 그래요. 그러니 사실 30몇 년을 계셨고 지금 은퇴하신 지 몇 년 안 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시절에 30몇 년 전에는 우리 장로님 같으신 분이 남가주에 별로 몇 분 안 되셨었습니다. 그렇게 뛰어나게
어떤 한 전문 분야 속에 특히 인공위성이랑은 우리 일반인들하고는 어떤 커넥션을 잘 가지기 어려운 어떤 특수 분야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분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가정 사역을 할 그런 모든 이 발판이 잘 마련이 되어졌던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크 하듯이 네. 저도 이제 제 퍼스트 프라이어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했고, 그리고 직장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주님의 일을 먼저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은혜 받고 나니까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그래서 상황이 또 그게 가능하게 됐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네. 연구원으로 일하기 때문에 시간 조절이 좀 가능했고요. 네. 그래서 예. 일주일에 주어진 시간 일하고, 그리고 또 못하면 뭐 집에 와서 일할 수 있었지만 예. 그 중에 또 해외로 또 선교 나가게 되면 또 보충도 할 수 있었고 그래요. 하는 회사가 저희들 사역을 서포팅할 수 있는 좋은 그래요. 사업체였죠. 네. 그런 모든 것들이 모든 조건들이 다 맞아떨어져서 네. 저희 남가주에는 정말 보석 같은 귀한 사역, 이 네. CMF 선교원이 탄생하게 된 게 아닌가 싶고 네. 또 지금까지도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오실 뿐더러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큰 영향을 선한 영향을 끼치고 계신다고 싶습니다. 롤 모델이기도 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저희 결혼 교실이 궁금해요. 네. 사실 저희들도 이제 아이들을 여기서 나서 키웠고 결혼시키기도 했고 아직 결혼 못 시키기도 한 자녀들이 있는데 이민자들의 그 자녀들 결혼이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고민입니까? 목사 장로님은 그런 것을 어떻게 도전을 받으시고 어떤 교육 시스템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는지요? 네, 이게 굉장한 숙제예요. 또 시대가 또 시대인 만큼 우리 젊은이들이 그 기성시대의 말들을 잘 안 듣고 안 듣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너무 참 힘든데, 그래도 그 중에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참 도전하기가 쉬운데 그럼요. 교회 나오지 않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참 도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혼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니까 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결혼제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네. 참 너무 힘든 게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부모님들에게는요 우선 자녀들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첫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가르치긴 좀 힘드실 것 같아. 그럼 네.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좀 있잖아요. 그 기관들한테 부탁을 하면 그 아이들에게 맞게끔 우리 또 팀들이 있으니까 네. 잘 카운셀링하고 도와주면 아이들이 많은 걸 배우더라고요. 결혼교실에 참석한 아이들이 결혼한 다음 첫 번째 고백은 전부가 다 한 7주 코스밖에 되지 않는데 그 코스 배운 것이 지금 결혼 생활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야 하는 사람들이 네. 많아요. 예. 그래서 결혼교실에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또 CMF에 남아서 같이 사역하고 하는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우리 해외에 나가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기는데 같이 선교사님 섬기고 그러다가 본인도 선교사가 돼가지고 선교지에 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CMF 미니스트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Christian Marriage and Family Ministry를 지금 이름을 좀 바꿨어요. 네. Christian Mission Fellowship. 그래서 CMF에서 파송된 선교사는 어디서 파송됐습니까? 그러면 CMF요. 그 약자가 뭡니까? 그러면 ChristianMission Fellowship입니다. 하고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 잘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결론적인 건 결혼할 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많은 은혜를 주시다는 것이 저희들이 결혼생활, 결혼교실을 맡아서 하면서 느꼈던 증인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태어날 때도 인생의 지침서를 받아갖고 태어나지 않고 또 결혼할 때도 어떤 인생의 지침서를 부모님들이나가 조금씩 어드바이저 주긴 해도 정답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정답은 이제 살아가면서 찾아내야 되는 것인데 가고 있는 길이 이게 잘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상대방에게 잘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그 상대방과 결혼하는 것조차가 이게 잘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해답 혹은 해답은 아니어도 왜냐하면 그들이 또 살면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어쩌면 그 어떤 패스로 어떤 방향을 갈 때 어떤 선택 기준을 가져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것을 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교육만이라도 준다면 우리가 결혼에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을 텐데 그냥 때때로는 연애하면서 서로 저 사람이 좋으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하고 조건이 잘 맞으니까 뭐 이런 기타 등등 이유로
근본적인 거 빼놓고 네.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결혼교실은 그런 것에 있어서 참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결혼교실에서는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부터 가르쳐요. 그렇군요. 사랑의 네. 하나님께서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도 만들어 주셨다. 아멘. 근데 결혼 제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음.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똑같은 것은 둘이 하나일 필요가 없다. 서로 다르게 만드셨다. 다르게 만드신 것을 하나가 되기 위해서 되어가는 과정이 결혼 생활이다. 그래서 첫째로 인정해야 될 것은 상대방이 다른 걸 인정해라.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거기서 생각하게 되면요, 그 서로가 다른 것을 어저스트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과정이 행복한 과정이다. 이것을 이제 가르치게 되면요, 네. 짧은 거지만 이래서 아내를 주셨지, 이래서 네. 남편을 주셨지 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예. 해결해 가는 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결혼교실이라는 것은 복음의 기본을 그렇죠. 시작을 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결혼교실 그러면 뭐 짝짓기 프로그램인가 뭐 이렇게 말도 하시고 네. 거기 가면 결혼에 온 상대방을 고르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뭐 세상에는 중매 뭐 이런 것들처럼 해주시는가 보다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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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근데 복음으로 회복이군요. 근데 그런 얘기 들어도 저희는 거부 반응이 안 생겨요. 네. 왜냐면 일단 사람이 오니까. 그렇죠. 일단 뭐 저 보면 이제 중매쟁이라는 사람도 있고.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알지요, 우리 팀들은. 그래서 일단 누구 좀 소개시켜주세요. 그러면요, 우리 결혼교실에 와야지가 소개를 시켜주는데요. 그래서 네. 이제 결혼교실에 오게 네. 하면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걸 강의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를 강의합니다. 네. 3M.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예, 첫 번째 M, 베스트. 먼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하.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두 번째 M, 미션. 미션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션을 발견하면 메이트. 메이트는 따라옵니다. 그래서 3M을 가르쳐줘요. 그렇군요. 그러면 결혼교실에 결혼을 왔다가 3M을 배우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내가 왜 결혼을 못하는가? 미션이 없었구나. 내가 결혼하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미션을 갖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그래서 메이트를 만나고요. 네. 어떤 사람은 결혼교실에 왔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오게 됐냐면, 제가 이제 중고등부 시절에 가르친 학생인데 네네. 보니까 오랫동안 못 만났어요. 그래서 너 데이트해? 요새 누구 데이트하니?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 그럼 결혼교실에 와라. 아하.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와서 한 7주 동안 공부하면 돼.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왔어요. 네. 제일 앞자리에 와가지고 6주 동안 아주 잘 참석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졸업하는 날 안 참석했어요. 그래서 예. 나중에 만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죄송해요 장모님, 그날요 선 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선 보면서 얘기를 하다가 예. 사실은요 오늘 결혼교실 가는 날인데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이제 장인들 분이 뭐 젊은이가 벌써 결혼교실을 해? 이것은 더 이상 알아볼 필요 없어 됐어. 그래서 합격을 받았대요. 그것도 좋은 그래요. 크레딧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렇군요. 장로님, 그러면 지금까지 결혼교실이 꽤 오래됐잖아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교실을 교육을 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꾸미고 그랬을까요? 한 4,000명 정도 우와. 이렇게 됐고요. 4,000명. 네, 이것이 LA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달라스에서 하게 됐고, 네. 또 영국에서도 하고, 블란소에서도 하고, 과테말라에서도 하고, 이제 페루에서도 하고, 우리 예. 또 특별히 MK들, 네네. 저희들 미니스트리 가서도 우리 젊은이들도 하고, 그래서 여러 군데 우리 결혼교실 프로그램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들이 결혼교실 짝을 만나기 위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결혼해서의 삶도조차도 어떤 지침을 받게 됐고 교육을 받았다는 그 근본의 시작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교실에서 7주 코스가 다 끝나면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걸쳐요. 그러면 줄 때 뭐라 그러냐면, 당신도 결혼할 수 있다. 라이센스를 줍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아주 좋은 툴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결혼교실만 아니라 또 많은 사역들도 확대가 됐다고 네, 들었습니다. 이제 결혼교실을 9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네. 이렇게 결혼교실 출신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또 헌금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그리고 또 좀 더 이제 가정생활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자녀교육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네. 그래서 99년도에 CMF 성교원을 이제 정부에 등록을 해가지고 non-profit organization, 네네. 선교단체 네.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가정 선교단체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선교원을 3개를 뒀어요. Family Ministry, 네. 그다음에 Marriage Ministry, 그다음에 Special Ministry. 네. 그래서 결혼 선교원, 가정 선교원, 특수 선교원. 결혼 선교원을 통해서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가정 선교원을 통해서 어떻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네. 대화는 어떻게 하게 되는가 하는 걸 배우고요. 그다음에 특수 선교원을 통해서
우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가정 이상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네, 예. 그래서 홈레스, 핸디캡, 입양, 네. 그다음에 음악회 선교사님 섬기고 하는 우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죠. 네. 이제 조만간 또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귀한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저희가 것이죠? 지금 네. 2003년부터 매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그 선교의 그 목표 중에서 하나가 우리 가정을 섬기는 가정, 네. 그다음에 교회를 섬기는 교회, 선교를 섬기는 선교.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하면서 네. 이제 선교사님들을 섬겨야 되겠다. 우리가 선교지를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섬겨서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건가 해서 2003년도에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이제 하게 된 동기가 결혼교실 출신들이 이제 예멘에 선교사를 갔어요. 아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드가 하나 날라왔는데, 장로님 저희가 결혼교실하고 여기 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안 하고 온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네, 알죠. 그래서 언젠간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선교사 부부 축제를 해야 되겠다 하다가 그것이 시작된 것이 2003년도에. 그럼 벌써 14년, 15년 되었습니다. 하게 됐고, 그죠? 이것이 이제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 가서 실시했고요. 아하. 그래서 해외 나가서도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필리핀 갔다 와서 했고, 이번에는 이제 여기 11월 17일서부터 19일까지 네. 샌페드로에 있는 곳에서 예. 2박 3일 동안 실시하고, 그렇군요. 13가정의 선교사님, 11 네네.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이고,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2박 3일 동안 실시하는데 아마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을 사랑하셔가지고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몇 번째 이 지금 선교사 축제? 36차가 이번에 1년에 2번 정도 하시나요? 뭐 1년에 2번 할 때도 있고 3번 할 때도 있고 아하, 또 예, 한 번 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을까요? 지금까지 저희가 한 900명의 선교사님들을 섬겼습니다. 와, 네, 그렇군요. 좀 더 크게 확대할 수도 있는데 굳이 확대하지 아니하시고 또 소수의 그룹들로 하고 계시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이 그냥 만약에 사람들이 많으면 그냥 세미나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소그룹이면 이렇게 좀 인티메시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쉐어링 타임을 통해서 서로 많이 배우는 것도 네, 있겠고 네. 그래서 작은 모임들을 이제 여러 번 하려고 계획하고 아하. 있죠. 그랬군요. 자, 이 MK들은 또 어떤 프로그램들을 갖게 되나요? MK들은 저희가 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에서 네. 저희가 이제 2박 3일 동안 실시한데 남성수 목사님 교회인데 그곳에서 작년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랬군요. 네. 금년에도 그래요. 주셨어요. 장로님이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해오신 것이 이제 근 30여 년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젊은이들을 섬겨주셨죠. 네. 코스타라든가 이런 음흠. 또 해외에 있는 어떤 젊은 집회들, 네. 혹은 또 강사로도 여러 번 쓰셨고, 또 이제 조만간 있을 우리 다민족 연합 기도회에서도 29일이죠, 그날이. 네. 그때도 기도 강사로 쓰시기도 하시면서 섬겨신 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장로님이 지금까지 60몇 년, 70까지는 안 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긴 세월을 지내오시면서 내가 왜 하필이면 가정 사역에 이렇게 쓰임받게 됐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가정사역은 해보시면 알지만 네. 우선 문제 있는 가정에 와서 문제 해결함을 받거든요. 네. 근데 그 해결함을 받을 때 그 기쁨이 본인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제가 다 기뻐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 필리핀 가서도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섬겼는데 그중에 한 선교사님이 정말 엄청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증 속에서 그 가정이 이제 회복됐다는 간증이잖아요.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는 걸 표현하게 될 때 저희들도 막 감사가 되고 네.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모르고요. 네. 그곳에 갔더니 우리를 초청해 준 선교사님이 자꾸 구경을 시켜주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구경하는 것보다 아, 이곳에 있으면서 여행 다니라고 네, 투어 여행을 시켜주시려고. 하루를 온천, 뭐 좋은 온천이 있대요. 그거는 뭐 세계적인 온천이 있다 가자 그래요. 저희는 온천 가는 것보다 이분들하고 같이 은혜 받았던 걸 같이 쉐어링 타임 하는 게 훨씬 더 은혜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거는요 해본 사람이 아하. 아는 그런 기쁨입니다. 네. 이거 이상 더 좋은 기쁨이 없어요. 그래요. 네. 메리지와 패밀리, 즉 네. 결혼 교실, 결혼 네. 선교원이 결혼원이 있고 네. 또 가정 사역이 있고 네. 특수 사역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 결혼과 가정은 이게 결혼을 끝내고 가정을 시작하고가 아니라 하나씩 연결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네. 가정들을 상담해야 될 일들이 장로님 겪어보시기 그렇게 많습니까? 많죠. 네. 인정 안 하잖아요. 우리 가정 문제 없어 네. 하잖아요. 아니요, 다 많죠. 왜냐하면 아까 간단하게 둘이 하나 되는 거라고 얘기했지만 네. 둘이 하나 되는 과정이 엄청나게 힘든 과정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 힘들고요. 그리고 거의가 다 부부싸움의 원인은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되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본적인 얘기,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내가 저에게 와서 얘기하는 것은 장모님, 제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순종할 수 없어요. 네.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사랑 먼저 해달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근데 남편이 찾아가서 왜 사랑하지 않느냐고 얘기하면 우리 아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요. 문제는 네. 간단하죠. 네. 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고. 그런 걸 보면 결혼 생활은 어쩌면 아내와 남편의 평행선, 절대 그렇죠. 만날 수 없는 그렇죠. 그냥 가는 길처럼 여겨지는데, 네. 그러면 장로님 보시기에 누가 먼저 해결은 어디 시작해야죠. 있을까요? 누가 먼저 시작해야죠. 누군가 먼저 시작해야 된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 먼저 시작해야죠. 예. 그래서 신앙 있는 사람이. 만약에 남편이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하면 이렇게 얘기해놓고, 집사님, 누군가 먼저 시작해야 되잖아요. 누가 시작하겠습니까? 당신이 가장이잖아요. 영적 리더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잖아요. 가정의 제사장이잖아요. 아내가 순종하지 않더라도 한번 끝까지 사랑해보세요. 아내가 순종할 때까지 사랑해보세요. 네. 이해가 되잖아요. 되죠. 근데 머리로는 돼요. 근데 네. 그게 힘들어요. 그럼요. 내가 그렇기 먼저가 안 때문에 되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아. 그리고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대답은 네.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아하. 그 계명은 뭐냐면 네 아내를 사랑해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아내를 사랑하는 거니까 아. 기도하고 와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여자는 guarantee based on Bible 네. 순종하게 됩니다. 그럼 그래요. 문제는 해결이 되는 그럼 거예요. 또 아내가 만약에 상담을 그러면 또 요청하면 똑같은 거죠. 네. 아내가 산정하러 오면은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누가 먼저 시작해야 되겠니? 그러면 당신이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당신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삼아주셨는데 당신이 돕는 것만큼 아내가 남편이 가정에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성경은 우리의 가정의 축복은 남편을 통해서 오는 거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남편을 통해서 그 축복이 올 수 있도록 아내가 도와줘야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 아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죠. 네. 근데 그냥 기도가 안 되잖아. 네.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다 고자질해. 남편이 잘못한 거 다 고자질해. 그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넌 뭐라고 얘기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너도 사랑해야 되잖아. 네. 그런 음성이 들리게 될 때, 그러면 곧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네 남편에게 가서 순종하라는 것이니까 가서 아멘. 순종해. 그러면요, 그 문제가 다 해결돼요. 아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결혼교실에서 가르쳐주는 그 부부싸움은 정말 부부싸움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도구다. 아멘. 그렇잖아요. 네.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그러듯이 부부싸움에서 상처만 남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괜찮았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부부싸움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해결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 하지 않겠다 할 때에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가지고 아멘.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가. 하나님은 다 맞습니다. 하신다. 둘이 틀린 것을 같이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거 다 하신다. 네. 그럼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자. 그래서 둘 사이에 생기는 문제, 충돌에 생기는 문제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자.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부부싸움 하는데 문제가 없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함을 받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네. 이렇게 가르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먼저 인정하는 것이 그럼요. 변화의 네. 첫 걸음인데, 그렇죠. 네. 대부분 우리 가정 문제 없어. 네. 장로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한 번도 안 싸워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네. 있을 거예요. 네. 또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신다면, 어쩌면 새로 도전받는 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거나 네. 더 단단해지는 좋은 어떤 그 스텝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해주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장로님? 그렇죠. 문제가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계속 이제 어떤 경우는 한 2시간 동안 상담할 때 들어줘요.
계속해서 들어줘요. 계속해서 힘들었겠다, 음. 계속 듣다가 그래도 이제 분위기가 안 가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남편을 욕해줘요. 아, 같이. 같이 막 욕해주면요. 좀 이제 정신이 있는, 신앙이 있는 자매인 경우에는 장로님이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네, 어느 순간 돌아서서 그러면 편 이제 들어주기 시작. 그때 네. 그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 그리고 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 음. 그 기도하는 길밖에 없지. 하나님께 네. 하루에 맡기십시다. 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장로님을 뵈면 언제나 늘 행복하시고 네. 늘 또 이제 달변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셔서 많은 말을 서로 나누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장로님 정말 장로님도 편안하시니까. 저는 이 사역이 너무 기뻐요. 아,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네. 그러면 웃으면서 보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놀린다 그래요. 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알고 그 아, 기쁨으로 돌아가면 해결의 길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가? 네. 하나님이 그 길을 해결해 주신다. 네. 이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가져야 되잖아요. 믿음대로 되잖아요. 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럼 안 되죠. 안 되는 게 믿음이니까. 아, 이건 됩니다.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할렐루야를 해버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싹 사라지죠. 물론 순간적인 문제는 있어요. 아, 힘들구나. 그러나 이것이 금방 사라지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장로님은 인생에 이미 그 마지막 답을 갖고 계시는 분처럼 여겨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아니면 네. 마지막에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기 때문에 혹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가, 네. 내 결혼 생활 이건 맞나, 내 음흠. 짝이 저 짝이 맞나,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잖아요. 네. 장로님은 이미 다 살아보신 것처럼 그 끝에 마지막에 답이 뭔지를 다 알고 계시니까 네. 이제 그런 것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결국 그들도 장로님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웃고 나가신다는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어서 네. 좀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런 네.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도 네. 좀 없잖아 있는데 네. 혹시 장로님 여태까지 만나신 분들 중에 음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경우 실패라든가 아니면 아니야 장로님 답은 나하고 맞지 않아 저건 장로님에게는 해당되는 얘기고 내 얘기는 아니야 하고 떠나가셨던 분들도 혹시 있어요. 있지 않으셨어요? 네, 있습니다. 네.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믿음으로 받고 따라와서 문제가 해결되는 엄청난 문제가 많은 네. 네, 뭐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아주 이거는 가정에 깨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던 사람이 그 믿음 하나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파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6개월 있으면 파일이 끝나잖아요. 네. 근데 그거 파일이 끝나면 될 텐데 그 사람 부부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만났더니 두 사람 사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받겠대. 아니 파일을 해놓고 무슨 상담이야. 만약에 나에게 상담받고 싶으면 목요일날 우리 CMF 사무실로 오고 그걸 상담한 것을 다 찢어버리고 네. 그리고 오라고. 이번에 그랬더니 파일 한 찢어버렸는지 거? 네. 모르지만 찾아왔어요. 네. 찾아왔다는 건 의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2시간 강의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가서 다 무릎을 치면서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큰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예. 장로님, 저 너무너무 감사해요. 보이스메일에 남긴 거예요. 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아멘. 그런데 우리 교회 가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참 불쌍해요. 그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간증한 적도 있고 네. 그 보이스메일을 그냥 남겨놓고 누굴 간증할 때 저를 믿어야 들려주고,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제 말을 따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먼저 그걸 들려줘요. 예.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예, 실패하신 보여주겠는데 얘기는요? 실패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하, 네. 성공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실패가 있다는 것이 조금 있다. 그런데 이제 네. 이 얘기를 만약에 아까 같은 자매것처럼 와라 그러면 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아멘. 감당하는데 네. 안 찾아오잖아요. 네. 그럼 안 오면 결과는 결국은 실패로 끝날 확률이 실패로 높아지는 끝나죠. 거군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남편에게 미워하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게 얼마나 안 힘들어요. 쉽죠. 네. 근데 그래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으려니까 힘들죠. 그러니까는 이번에 찾아가면 별 볼 일 없구나. 그래서 또 다른 상담자를 찾아가죠. 그래요. 그럼 다른 상담자 찾아가면 또 다르게 어프로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그 상담자는 제가 원하는 제 스타일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무식한 거야.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빼면은 다 무식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찾아오지 않고 다른 데로 가서 상담받는 사람이 네, 있긴 네. 있었어요. 근데 그래요. 퍼센테이지는 많지 않아요. 그렇군요.
너무 궁금했어요. 우리가 28년을, 거진 네. 30여 년을 가정사역을 하셨고, 이제 행정적으로 어떤 단체를 만들어 오기까지는 또 그게 벌써 20여 년이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 장로님은 그제나 지금이나 모습이 한결같으세요. 그래요? 톤도 감사합니다. 한결같으시고, 네. 그것은 결국 지금 답을 스스로 하셨거든요. 네. 긍정적이고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믿음을 회복하면 이것이 어떤 긍정적인 답을 낼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역이 언제나 기쁘기만 하고, 사실 실패한 것도 실패로 여겨지지 않는 그렇죠.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언젠가 열매가 맺어지고 온전한 회복이 있을 거라는 걸 네. 알고 계시니까 아니시겠어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요. 지금 채널을 지금 고정하고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그분들 중에는 나 내일 정말 파일 하고야 말 거야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 아이들 짝을 못 찾아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뭐 황혼 이혼이니 뭐니 이런 말씀 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저희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 좀 주시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걸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게 답입니까? 네, 간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정답인 것을 저희도 어찌 무시 못할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나 개인의 삶을 회복할 뿐더러 우리들의 결혼, 우리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들의 마지막까지 잘 회복되어진 일이 되는 것이리라 믿습니다. 한 장로님. 가지 더 추가할까요? 추가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입니다. 궁금하죠? 네, 아주 궁금해요. 네. 첫 번째 기는 기도하면, 아하. 기도하고, 기는 기다리면, 기는 기적을 본다. 아멘. 기. 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기기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도 안 쉽고 기다리는 것도 안 쉽고 그러나 기적은 우리 열심히 바라고 있다면 네. 그것이야말로 정말 뭐 나무 열매도 있지 않은데 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것 같은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될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 CMF 선교원의 김철민 장로님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귀한 도전을 주셨어요. 장로님의 말씀이 스피드가 굉장히 저보다 더 빠르셔서 저도 지금 말을 막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들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또 기쁘고 감사합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너무 아닙니다. 빨라. 아닙니다. 저희가 막 너무나 기쁘게 갈 수 있었어요. 네, 우리 3기를 얘기해 주셨어요. 3기,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을 목도할 수 있다라는 귀한 말씀이신데, 장로님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가정이 사실은 모든 사회 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유닛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가정이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꾸려가는 그 가정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교회이고 가장 작은 사이즈의 유닛,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공동체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요.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는가는 그야말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적을 목도하고자 하는 소망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겠지요. 오늘 가정 사역을 지난 28년 동안 감당해 오신 공학도 출신의 귀한 우리 김철민 장로님을 모시고 귀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 결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 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장로님 다시 한번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번 이 시간에 또다시 귀한 주님의 은혜를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시간을 빌려서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CHTV가 채널을 새로 옮겨서 방송하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분들은 주변에 저희들 변경된 채널을 잘 설명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민자들이 만드는 이민자들의 24시간 TV 방송을 한 가족이 돼서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또한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지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몸 전문 플래너 폴선을 통해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나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으십시오. 상담은 무료입니다. 전화는 213-503-6897번입니다.